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금식과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바로 지난 본문, 앞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 이제 레위가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해가지고 자기 집에 식사를 이렇게 초대하는데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못마땅해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 본문과 연속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 보듯이 이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인식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약간 좋지 않게 봅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이제 좋지 않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이 레위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레위 집에 초대받아서 이 식사한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기로 정해진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보면 이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금식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사적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었고 그 요일이 왔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기로 정해진 날에 당당히 레위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좋지 않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인데 오늘 금식은 안 하고 죄인들이랑 식사나 하고 있다니 이거 경건한 사람 맞나? 우리가 선생이라고 따라도 되나? 하는 의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18절처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또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지금으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경건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금식하기로 정해진 날 금식하지 않으시고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중심이 됩니다. 자신만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레위와 레위의 친구들, 또 자신의 제자들까지 금식이 아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굳이 금식하는 날에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전하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날이 이 금식의 날인데, 이 금식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이렇게 금식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는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회개를 위해 하는 금식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음식조차 먹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음식조차 먹지 않으면서 기쁨을 자제하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기쁨은 자제하고 이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이 대속죄일의 이 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이었던 이런 공식적인 금식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면서 이 4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번이었던 금식을 4번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스가랴 8장 19절에 잘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1년에 4번을 금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금식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주기를 소망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을 기다리는 슬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다른 기쁨을 자제하는 그런 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먹는 것까지 자제하며 삶의 작은 기쁨까지도 자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제 주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 금식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끝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 금식이라는 슬픔의 기간이 생겨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금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순간, 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 순간 이 모든 슬픔과 금식은 멈춰지고 이 슬픔의 날은 끝이 되고 이 기쁨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 금식으로 대변되는 이 슬픔의 시간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 잔치와 축제, 희락의 절기로 대변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금식의 날이 이 기쁨의 날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금식하고 있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또 기쁨의 날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과 레위의 집 가운데는 이미 금식이 멈춰지고 있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이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 금식이 변하여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오늘 본문의 상황을 19절에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금식할 절기가 찾아와도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식이 아주 큰 축제였기 때문에 이 또 일주일 이상 진행될 때가 많았는데 이 가장 기뻐해야 하고 축하해야 될 결혼식이 이런 금식의 절기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식 동안에는 금식의 날이 찾아와도 마음껏 먹고 기뻐해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결혼식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지금은 이 그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금식의 절기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기쁨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나오는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순간부터 금식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금식으로 대변되는 슬픔의 시기는 끝이 나고 이 주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슬퍼해야 하는 낡은 가죽 부대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금식의 시기, 슬픔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슬픔의 시기는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대, 혼인잔치와 같은 이 시대, 새 부대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달라야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잘 풀리는 내용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보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천국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기쁨도 없고 더 큰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고 없음이 나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없으면 그게 슬픔의 시기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애통의 시간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